선교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에서 온 김미숙 선교사입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년의 시대까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고 중학교 때 숙제로 학교에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빨간 줄을 치며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어쩌다 필요할 때 잠깐씩 한 것이 전부였죠. 성경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나 한심한 신자인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모른 채 겁 없이 믿지 않는 청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을 겪게 되고 힘들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외가가 대원군과 더불어 구교를 탄압을 해서 10,000명의 순교자를 냈던 조대비 직계손이기 때문인데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삶이 공고해지던 30대 후반에 주님은 내 행동의 기준이 없어 방황하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외아들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 듯한 그런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에 저를 찾아주신 것이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의 고민은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전보다 더 나아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보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않은 채 하나님, 저는 이 상태로 두 아이의 엄마요, 한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야 하나요? 라는 기대도 없는 질문에 주님은 놀랍게도 응답하시고 저를 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보수가 없이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에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선교 훈련과 사역, 상담 공부와 사역, 또 중보기도 훈련 및 사역 등을 앞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주님은 또한 저를 광야의 길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과정이었으나 내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꿈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힘들지만 은혜로 그 기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절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에 연결이 되어서 7, 8년을 80년도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독교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니 가정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도록 하는 그런 선교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또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 선교회라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모이기 때문에 식사도 준비해야 했고 예배와 상담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자 양육 등을 하면서 1인 몇역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20-30명이 한 번에 모였는데, 영적으로 워낙 힘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저는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 어떤 날은 단 한 명이 모인 적도 있었으나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주님이 저에게 가정사역을 하도록 마음을 주실 때까지 16년간을 그 모임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임에서 선교사들도 나왔고 교회의 지도자도 다수 나온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되니 저는 처음 겪는 일로 놀라웠는데, 우리 중에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책임자인 제가 뒤로 물러설 수 없기에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니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이런 사역을 2년 동안 계속하도록 하셨는데, 아마도 우리 멤버들을 영적으로 깨끗게 하시고 저도 훈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봅니다. 또 55세의 늦은 나이에 저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대학원 과정에서, 저는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상담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적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런 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학과로 몰아붙이듯이 그렇게 들어가게 하셔서 어려운 영어 원서를 들고 낑낑 매기도 했죠. 후일에 깨닫기는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러는 사이 저는 기독교 공동체와 인간의 전인적 치유라는 주제와 또 기독교에서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독교에서의 구원 및 이와 관련 있는 믿음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심하며 찾아 헤맸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만에 하나라도 저처럼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그냥 거기 나는 구원 받게 됐으니까 그만이지 하고 거기 머물러서 영적 병력자가 됐던가 또는 지진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그런 데서 구출되거나 또는 이렇게 억압된 그런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목적이 죄 없는 분이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해준다는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는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돌이켜보면 그때 참으로 말씀이 우리 한국 땅에 흥황하게 일어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광고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광고였느냐 하면 우리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국 기도회를 합시다. 미스마로 모이십시다. 회개합시다 하고 광고지를 돌렸는데, 그때 초신자였던,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은 지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으니까 도대체 죄가 뭘까? 그러고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에 1시간 거리에 다름슈타트라는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 모임의 한 자매가 어려움을 겪어서 찾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운영하던 바실리아 실은 그 여사가 쓴 조그만 책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한 건데 회개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그분은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위해서 에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된 짓을 많이 한 그 나라의 죄를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는 회개를 하며 이스라엘을 여러 번 찾아가서 집회도 하고 이스라엘의 산에 가서 말씀도 이렇게 배포하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짓는 죄는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죄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불순종.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불순종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감으로 막히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하지 않아서 짓는 죄, 불충성.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말씀으로 얘기하죠. 이 3가지를 얘기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이것을 참고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분들 중에 믿으려고 하는 분들 중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사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인이라고 하면 그 개념만 생각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사는 삶, 그게 죄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구원의 그 성경 본물인 아까 읽어주신 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준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결단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참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여기 얘기하는 2번째 조건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참 많이 간과를 해요. 우리 구교가 워낙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놨기 때문에 개신교가 종교개혁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은 강조를 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섬기기로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일을 겪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물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고.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완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얼른 대답이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얘기를 해도 좋은데 그 대답도 얼른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둘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세 번째, 부활하신 것. 네 번째,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편이라는 건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죠. 능력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그러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예수의 이렇게 다섯 가지 어떠하심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못 믿고 부활을 못 믿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의 주인인 주여 주여 하는 의미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해줄 성령은 어떻게 해야 만나게 됐는지요? 저는 이것도 많이 고심하고요 살았었어요.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그대로 뒤로, 성경에는 침륜에 빠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뒤로 나자빠져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나이다. 귀신들은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럴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믿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으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 의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걸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성령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믿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로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입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첫 단계, 반열에 들어섰다는 표현을 쓰죠. 입문하는 거라서 그것으로 구원을 다 취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 걸로 기억하는데, 즉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구원의 조건은 이례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첫 단계, 구원의 과거 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현재 시제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반열에 들어갔으면 지금부터 예수님과 알고 지내면서 우리는 영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였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그냥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 구원의 현재 시자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건물이 기초가 놓여지고 또 기둥이 세워지고 건물이 지어지듯이 그렇게 하나씩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먹고 영의 삶이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관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 육신이 음식을 안 먹어서 병약하고 또 지진아가 되고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인 그런 병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40여 년 이상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내 생각과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미혹에 약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탐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탐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탐심을 벗어나는 3가지 방법을
권면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삶으로 자족하기.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가진 것은 바로 자꾸만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인데, 단순한 삶으로 살면 자족하게 되어서 더 욕심을 안 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적 충만으로 허탄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우리가 속이 허하지 않으면 겉으로 포장 안 해요. 근데 속이 허하면 겉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허튼 돈을 쓰고 허탄한 것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흘러보내기.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따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진 물질, 재능, 시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뭐 공간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가지고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도록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 이례적인 회개로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 영이 거듭나면 성화의 현지적 구원으로 탐욕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로 살도록 주 바라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회개 외에 우리가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더 씻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런데 그 자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 방법을 정해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탓하지 아니하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른 채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나는 믿는 것으로 끝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정말 현지적 구원인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놓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정말 진정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